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그 새가족 양육 교육할 때 꼭 가르치는 내용 중에 구원교리 넘어서서 첫 번째가 예배하라, 두 번째가 사랑하라, 세 번째가 봉사하라, 그리고 전도, 선교하자. 이 삶을 제가 가르치는데요. 한 번만 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지으셨다. 모양 따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라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은 반드시 관계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은 관계가 깨진 사람이에요. 중아파트에 살아도, 우리 동네 제일 좋은 아파트잖아요. 쌍용 애가에 살아도, 대강에서 살아도, 대방에서 살아도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0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여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깨어져 있으면 그건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들하고 참 살아가는 게 좋은 게요, 관계가 우리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그 버스킹을 공연하는 색스폰 연주자를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연주를 잘해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뛰쳐나가서 모래봐서 춤을 췄어요. 안동역 앞에서. 그랬더니 유 장로님이, 우리 박 장로님이 다 뛰어나와서 같이 해운대 바닷가에서 뒹굴어서 춤을 췄어요. 이런 당회가 있을까? 목사가 어찌 유행가 부르세요? 색스폰 앞에서 춤추는 것이 경거망동이 아니신가요? 이런 소리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부러우면 좋게 부럽다 그러세요. 해운대 바닷가에 색스폰 버스킹 공연 보면서 춤추를 당회 정도 되면 하나님이 유행가 불렀다고 성질내시지 않을 거야. 형제와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권사님들이 노래 한 곡 부르니까 장로님들이 뒤에서 쭈쭈쭈 쭈쭈쭈. 어떻게 둘이 목사, 권사, 장로님이 차 타고 가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야지 유행가를 부르는 뒤에서 장로님들이 쭈쭈쭈. 말이 됩니까? 글쎄요, 찬송가 안 부르고 쭈쭈쭈 했다고 뒤통수 맞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가 싸워서 주일날 법원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잘했다, 아름답다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겉보기 아무리 화려해도 관계가 깨져 있으면 사람은 우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회복을 힘써야지요. 부흥한다 그 말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했다 그 말은 원수가 사라지는 거야. 시어머니 원수, 시동생 원수 다 왼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며느리분들 맨날 여자만 잡으니까 여자분들이 저를 싫어하신다니까요. 응? 다 원수였잖아요. 내 돈 떼먹은 놈 원수, 원수 다 원수인데 은혜 받고 나면,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원수가 사라져.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 쟁의 그러면 관계가 아주 이 좁혀 있는 사람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죠. 진짜 예수쟁이는 누구든지 다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관계 회복, 부흥했다 그 말은 다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세대 통합 목회를 하니까 너무나도 좋아. 애들하고 청년들하고 우리 어른들하고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우리 청년들이 주일 학생들하고 너무 잘 데리고 놀아줘. 오늘 공차다 다 나와라. 피곤한데요. 그러면 너 교회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또 다 나가서 야 청년들이 형들이 하면 애들이 거기서 응원해주고 애들이 하면 형들이 와주고 얼마나 관계가 부모님 품에서만 앵앵앵 울고 사는 친구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머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또래 집단끼리 모여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어낼 때 행복이 있습니다. 도민이 연민이도 이제 이사 오면서 계속 꿈꾸는 게 이제 드디어 조금 문이 따로따로 그대로 이제 쓰니까 사무실동 우리동 분리되어 있으니까 친구들을 부르면 되지 않겠냐. 아무리 자기가 목사 아들로 살고 뭘 해도 친구 도민으로서 오빠로서 형으로서 같이 우리 집에 와서 뭔가 뒹굴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조금 여기는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지금. 그래도 문이 따로 있고 해서 저의 그 이상한 모습을 또 보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목사 가정은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보올라 그러세요. 멀찍이 서 있는 게 아름답고요. 제 아내랑 따로 만나서 뭐 물어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부부가. 목사님이 잘해주십니까? 이러십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잘 살고 있는갑다. 아내가 우울증 안 걸렸으면 잘 살고 있는갑다. 친구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인정받는 것. 저도 그게 싫지는 않습니다. 도민연민이 같이 둘이만 놀고 못 어울리고 친구들은 다 돌아다니는데 지들끼리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형들이 부릅니다. 동생이 부릅니다. 친구가 부릅니다. 나가서 축구하고 왔습니다. 땀 흘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뭐 일기 쓰는데 힘든데 어떤데 뭐 할 때마다 큰 화는 나지만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난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이 장로님들이 제가 어디에 나라사랑 포럼이든 어디든지 모시고 나갔을 때 그곳에서 잘 못 어울리고 한쪽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파당을 치고 이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관계 단절이 관계 회복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고 회복시키시는데 인간이 죄로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들과 관계를 열어가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상태가 뭐라고요? 평강의 상태다. 평강은 어떤 상태라고 말했어요? 전라도 말로 오매 좋은 그, 경상도 말로 취기네. 오매 좋은 그 취기네 하고 있을 때 장로님이 딱 지나가. 그러면 성질이 나갔습니까? 장로님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깨어날 수 있죠.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뭘 해도 됩니다. 떨어져도 다음번에 기회가 옵니다. 왜 떨어져도요? 기쁨으로 거리에서 다시 인사할 수 있으니까.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항상 감사해 항상 평강 오매 좋은 것 지기래 되면 누구든지한테 성질낼 필요가 없고 괜히 은강이 지나가다 이리와 시켜 탁 때릴 리가 없죠. 은강 요즘에 안수하다가 깜짝깜짝 놀란다. 손 올리려다가 머리를 엄청 세게 올리고 와가지고 못 눌리겠어 아주. 그래서 이거 하다가 턱 만져준다니까. 그때 원래 난쫙 세워가지고 누르면 이거 큰 이게 실수겠어 그냥. 탁 때리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는 거지. 은강의 연담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그런데 은강의 연담이를 예쁘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뒤에서 들으면 귀창이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어른들이 있어. 나 깜짝 놀랐어. 애들이 예배 드리면 기뻐하고 너 대단해 이게 아니라 와 왜 귀창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네. 아멘 이러니까 은강아 아멘 한번 해봐. 저렇게 하니까 기가 막혀. 은담이 아멘 한번 해봐. 하라만 안에 저것은 하여튼 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하고. 이야 아니 보세요. 예배에 와서 아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싫은 거야. 왜? 평강의 상태가 아니니까.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소리치를 못 기도한다고 성질내. 내가 요즘에 가만히 오이수 기도를 들어봤더니 유별나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돼. 희재 못 세워.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희저에 그렇게 기도에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게 다 예쁘지만 모든 게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평강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왜? 인간과 인간의 첫 번째 관계가 사랑이거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서로 섬김의 통로로 쓰임받아요.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죠?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고백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닙니다.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을 해주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안 달라붙겠습니까? 이 사람이 양육사면 그 주변에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있으면 남욕하고 앉아있으면 흉보고 앉아있으면 세상을 비관하고 이러니 이거 하루 이틀이지. 이번에도 그 먼 2박 3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아주 그냥 앉아서 불평 원망만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향기 나는 인생.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첫 번째 부여받은 임무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은사 받은 대로 봉사하라. 우리가 오늘 이 부부주일이니까 사랑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에게서 이 사랑을 배워야 돼.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유행가에서 사랑을 배운 거예요. 유행가에서. 홍순금 권사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에서 놀고 먹고 있는 이 모 행호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타세요. 신방 갑시다. 요즘에 아주 너무 좋아. 사방도 써먹으니까요. 신방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 행호 장로님도 홍순금 이름만 들었고 실제 얼굴을 대하고 마주 대한 지가 몇 번 안 되나 봐. 홍순금 권사님도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이 오시니까 너무 좋았나 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가슴 얘기를 쭉 나누는데 홍순금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제 유튜브 설교를 다 들었어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권사님이세요. 나이 드셨는데 설교를 다 들으시고 신방 갔는데 설교를 적용적으로 어떻게 이 설교를 분석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그때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 잘 들어라. 권사님들이 이 정도다.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에 교회도 참 말씀이 좋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했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단순히 말씀이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소리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잘 써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잘 씁니다. 인사도 사랑합니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오늘 배운 이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정말 우리 인생이 고차원적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이상한 목사랑 책을 원고를 한 권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산속으로 못 들어가서 책이 참 지연되는데 LQ를 높여라. 이 책 제목을 그 사랑으로 바꾸려고요. 그래서 그 사랑 해서 사랑에 관해서 우리 아가서 공부했잖아요. 그 원리를 촘촘 한번 한국교회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왜? 장로님 선교사님들이 세계 선교 역사에 교회 100개 세웠다, 1000개 세웠다 이런 이야기는 많은데 서로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아가다. 우리만의 아가서가 필요한데 선교 열전은 있어도 순교 열전은 있어도 사랑 열전이 없어. 우리 교회가 그 사랑에 관하여
자신만만하잖아요. 사랑 넘치는 교회잖아요. 그 사랑의 역사를 좀 증언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첫 번째 노래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노래합시다.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큰 사랑. 너 그 사랑 경험한 자니, 그 사랑 받은 자니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을 보고 싶냐? 광구청사교회에 오너라. 기도도 전도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역사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가정교회에 있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이냐? 첫 번째,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사랑, 착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 요한일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항상 조건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베풀었다가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지 아니함으로는 지쳐서 두 번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게 아닙니다. 끼리끼리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려면 내가 늘 충만한 상태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입니다. 저도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정미리 성도님 아시겠어요? 저도요 착한 목사 아니야. 그런데 성도들을 다 사랑하고 품으셨던 것은 하나님과 계셔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넓어져요.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경험하고 나면 넓어지고요. 저도요 평가르기를 좋아하고 파당짓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다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아내가 종종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그게 아니잖아. 아내를 제가 생각을 고쳐줄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 집사님 너 집사님 그게 아니잖아 라고 제가 사랑하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딱 파당 짓고요 진짜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아서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한가 보자가 아니라 먼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부모님으로부터 보이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자식이 먼저 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그냥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똥 싸도 사랑입니다. 뭐 해도 사랑입니다. 그냥 어디도 사랑입니다.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보여졌냐? 십자가에서. 나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이방 종교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이방 종교는 내가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 부모님으로부터 보여지는 사랑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먼저 사랑은 없습니다.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깨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별나게 귀신만 섬기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윤영아 사랑한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먼저 찾아오셨어. 우리가 필리핀에 성교 물품 가지고 갈 때마다 난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오지에 하나님이 그 부르셔야 하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필리핀 갈 때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왜? 그 사랑 먼저 그 인간들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오늘도 바나나 땀 먹고 산다니까요. 그런데 일생을 포기한 우리 이정은, 나는 신기하고 놀라웠어. 얼마나 이정은이가 곱게 생겼는데 가봤더니 필리핀 사람 다 돼가지고 머리 흰머리 나고, 사모님은 막 또 피부가 나가지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런데 그 종들을 감동시켜서 그 자리에 보낸 거지. 왜? 필리핀에 그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간에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사랑, 끝까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사랑하십시다. 바라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결혼 선택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쩌면 옳은지도 몰라. 당신의 선택 안에 그 사람이 뭐기 때문에, 부모님이 선하게 계시기 때문에,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따졌다면 당신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한 그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아무것도 내게 돌아온 것이 없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할 수가 있다면. 요즘에 임수섭 전도사님 여러 차례 간증했지만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아닐까. 많은 사람이 얼굴 보고 얼굴 못쓰게 생겼네, 피부약 좀 바르세요. 나도 뭔가 이상한 짓 해서 얼굴이 저렇게 된 줄 알고 건강검진 다 시켜봤어. 뭐 채식한다고 하고 있고 생식 먹은다고 하고 있고, 이 양반이 못 쓰겠네, 극단주의로 바뀌었나, 일단 건강검진 해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끝장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했더니 아무 건강 문제가 없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봤더니 아내랑 밥 먹어야 되는데, 아내를 살려내야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식단을 바꾸고 생식을 하고 밤에 잠자다가 수십 번 몇 차례 깨서 잠을 못 자고 피부 트러블이 가라앉을 시간이 없다. 저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좋아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생일잔치 때마다 서로 마음 상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항상 생일잔치 때마다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이번 생일잔치만큼은 큰 선물을 내게 주지 않겠나, 이쯤 살았으면 이번에는 야 뭔가 그래도 반지 하나 사주지 않겠나,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데 너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일도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상처가 되고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서러움이 생기고 우울증이 걸리고 집구석이 뒤집어지고. 먼저 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광고하는 겁니다. 은큼하게 기다리지 말고 내 생일은 5월 28일입니다. 올해부터 생일을 바꾸려고 7월 7일로. 5월 28일은 음력인데 양력으로 목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5월 28일 양력으로 찾아보니까 7월 7일이야.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7월 7일로 생일을 바꾸려고 합니다. 핸드폰에 기록해 놓으시길 바라요. 이게 이 현대식 목사야. 그런데 저희 아버지 목사님 목회하실 때 우리 아버지 생일날 항상 무더운 여름날이에요. 그러면 음식을 장만해 놓으면 파리 새끼들이 와가지고 에어컨도 없어. 우리 엄니가 지금 많이 날씬해졌지만은 젊었을 때는 상당히 몸집이 좀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땀이 줄줄줄 흐르고 수건 목에 감고 항상 생일상을 만들 때마다 음에 뭐단지 더운 날 태어나가지고 어째 성도들이 이렇게 요즘도 회장들하고 아주 어째서 이런 날 태어나가지고 아주 뭐단지 네 할머니는 이런 날 네 아버지를 낳았다냐 막 이러고. 그 아버지가 이래. 그러면 생일 세지 말아 불어. 그래서 진짜 생일 안 세고
우리 식구끼리 밥 먹고 지나가는데 아버지 표정이 밝지를 않아. 보니까 삐졌어. 왜 삐졌나 봤더니 아버지 마음은 이거야. 목사 생일날 잔치 한번 벌이면 온 성도가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는다는 거야. 그때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 같이 밥 먹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해주면서 성질을 내니까 아버지는 그러면 세지 마라 불어. 그럼 반대로 말해야 옳잖아요. 아니야, 생일 꼭 세. 땀 쩔쩔 흘러도 세줘. 나 그러고 싶어. 이러면 될 텐데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 못하잖아. 오지 마라이. 절대로 오지 마라이. 어버이날 나 집에 없다이. 근데 아범은 음식 준비가 돼 있고 김치 담궈 놓고 아들 딸 오면 실어주려고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는 거야. 저는 뭐라고 말했어? 저 우리 교회 부임하자마자 요정도 회장님 생일상 차려주세요. 와이셔츠는 105 입습니다. 웃었지만은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런데 뭔가 속으로는 기대하면서 겉으로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 먼저 고백, 먼저 표현, 먼저 망가짐.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다 오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밥 먹읍시다. 그럼 어때? 올 때 다 선물 사가지고 오는 거야. 이때 선물도 미리 말하는 게 좋아. 겹치지 않게. 왜? 선물 딱 주고 가면 뜯어보면서 지 같은 걸 사왔다. 양발 쪼가리. 이게 뭐?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거 갖고 싶다. 얘기야. 난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 너무 좋은 게요. 생일날이 되면요. 물론 부모님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웜에 자식 셋만 있으면 살림 망하겠다. 야. 생일이 한 번에서 감사하다. 야. 왜? 학교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주 그냥 OS부터 초코파이부터 아주 그냥 이 차려놓고 하고 막 깎골바자 쓰고. 그럼 애들은 전부 다 선물 사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속으로 가족교회보다 1000번은 낫다. 생일날도 아이고 케이크 켜지 마세요. 돌아가고 죽겠어요. 그리고 또 진짜 그런다고 안 켜주고 그런다고 또 빈손으로 오고 우엄매 생일날 빈손으로 오는 것 보면 환장하겠어 진짜. 송종은 표현으로 환장해 죽겠네. 왜? 익숙하지 않았어. 나 우리 교회가요 참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은근히 이런 거지 근성이 아니라 먼저 베풀. 왜? 내 생일날이다. 내가 밥 살게. 모여라. 우리 지금도 이런 거 말하면요 왠지 모르게 좀 왠지 교만해 보이잖아. 있는 수준 내에서 잔치 벌이는 겁니다. 내 생일날이니까 한번 밥 먹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한갑을 했어. 한갑을. 회갑잔치를 다 후배들 불러가지고 회갑잔치 친구들끼리 밥 먹고 끝나는데 다 왜? 목사는 회갑잔치 해야 된다.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 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니 불러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거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 뭐 말만 하면 다 해주니까요. 사람들 불러들고 싶어. 할렐루야. 제가 고생하고 눈치 보고 막 목회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 오는 거 싫어하겠지만은 누가 그 교회 가서 밥 한 끼 먹을게 이것보다는 먼저 초대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우리가 실천할 사랑입니다. 누가 은근히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다가서는 사랑, 먼저 고백할 줄 아는 사랑. 갑돌이와 갑손이가 사랑을 했지만은 결혼을 못했다. 한 마을에 살았더래.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서로 결혼을 못했어요. 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했더래.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뭐냐?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이 모자란 놈 새끼들아. 이 모자란 놈아. 이게 세상 사랑이야.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혼자 살아라 계속. 물론 아무한테나 측은대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셨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남편들아
누가 먼저 하면 좋겠냐? 항상 여자들은 이래. 남자가 남자다워야지라. 존경까지는 못 하겠어. 사랑을 한번 해보려는데 존경받, 남자들은 우와, 여자가 여자다워야지라. 완전히 아주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끝이 평행선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감동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와 장로가 싸우면 목사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목사가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장로님이 먼저 다가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친구들이랑 싸우고 나서도 먼저 고백 못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내랑 둘이 싸우고도 내가 먼저 미안 고백 못하고 아내가 여보 미안해 됐어 그만해. 근데 뒤에서 내가 왜 먼저 말 못했을까? 부인 얘기해서 뭐 하겠다고. 먼저 사랑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랑이 깨져버린 게 뭐냐면 바라는 사랑입니다.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받는 걸 요구합니다. 아닙니다. 베푸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혼자 사랑하고 행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멋진 가수는 청중이 어떠든지 간에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 노래 부르고 끝나더라고.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사랑. 가정교회 식구들하고도 항상 문제가 생기는 양사들 보니까 목사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3번 밥을 사면요 한 번은 샀을 거 아닙니까? 이게 세속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밥 사는 사랑.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요. 돈은 정해져 있는데 베풀라니까 계산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 계속 공급받으면 넘치는 사랑, 흘러가는 사랑, 이 사랑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공부했나요? 7번까지. 7번까지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3번까지는 도와줍니다. 4번까지는 도와줍니다. 7번까지는 안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도요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돈 많이 빌려오셨잖아요. 한두 번에서 끝났지 7번까지 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 교회에서도 먼저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어른인데 네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 사람은 외롭습니다. 관계 회복 못합니다. 먼저 하시는 겁니다. 먼저 다가서는 겁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일방적인 사랑, 먼저 사랑. 행복합니다. 필리핀 갈 때에도 비행기 가서 누가 다 챙겨주겠지? 안 챙겨줍니다.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 이번 캠프 갈 때도 먼저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른들은 인사하지만 젊은이들 인사를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은근히 기다리고 있으면 서로 상처됩니다. 먼저 다가서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면 그들도 뭐가 멋져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사님. 어른이란 것은 뭐냐?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어른이다. 어른의 정의가 다른 거야. 직분자라는 것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인사하는 자리, 먼저 다가서는 자리. 성도가 먼저 나서기는 좀 쑥스럽잖아요. 그러나 참여쯤 되면 다서는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뭐 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보여주는 사랑.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여러분 상대방이 아내가 남편이 어떠든지 간에 그를 섬길 수 있어야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말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뭘 준비했나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말로 사랑해도 그 사랑은 어느 순간 지나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는 사랑,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이 사랑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감동이 왔을 때 실천하자. 누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감동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그때 보여주는 사랑,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마지막 프로포즈 하이라이트는 선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말로만 느낌으로만 차 한 잔 먹고 인생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프로포즈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참 마지막 하이라이트. 저는 마트에서 원피스인가 뭐 오단벌 이렇게 사줬는데 카드로 12개월 할부인가 10개월 할부인가 그랬더니 3개월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7개월 나머지는 본인이 갚았다. 자, 그런 적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사택을 계속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교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목사님 조금만 그대로 계십시다. 움직이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고 이제 필리핀 갔는데 계속 마음속에 감동이 와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해. 그래서 뭔가를 행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날 누가 문자 온 거야. 목사님 이렇쿵 저렇쿵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익명의 어떤 분 2천만 원 헌금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들어와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그분도 무엇에 감동이 되었냐 계속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개인 삶과 교회의 삶이 분리가 좀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계속 그 결단에 대해서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 나중에 이름 알면 깜짝 우리 교인 아니야. 지금은 우리 교인이네. 누구야 그러면 거의 좁혀지네. 야 감동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말로만 죄 없다 사랑한다 하면 되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는 겁니다.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우리에게 헌신한 권사님들이 많은 경우 어떤 분들이냐,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듯이 신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뭔가 마음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줬을 때 거기서 그분들이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 기둥이 되고 엄청난 헌신들을 하시더라고요. 가정교회 잘 되는 집 보니까 양육사가 말로만 하는 집 아니에요. 말로 다 해버린 집이 있어. 말로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은 조금 아름답지 못해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희생을 하는 그 가정교회는 결국은 잘 됐. 처음에는 오해를 했다는 거야. 말이 좀 그렇고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진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랑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가 나중에 사랑이 깨져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말로만 하는 사람이야. 처음에는요 말이 아름답고 겉이 아름다워서 다가섰는데 진짜가 아닌 것은 전부를 줄 수가 없거든. 거기서 깨지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은행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니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술 냄새 나고 담배 냄새 나는데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존중하라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리고 진짜 밥 먹어줘야지요. 뭔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만 잘한다고 목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이걸 물으시는 거야. 백목사야 너 한국교회 살린다고 하면서 네 교회는 누가 그에 동참했느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합시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집에 돌아가셔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합시다. 대단한 걸 서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순종지사보다 낫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천해 보시자고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그 사람. 다 표현 못해도, 다 말할 수 없어도 내 작은 몸짓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해 보는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쓴 편지들, 봉투에 쓴 편지들 보면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기억하지만 그 쓴 편지들 볼 때마다 야, 얼마나 남편으로서 감동되었을까. 제 아내도 항상 저에게 그런 고백들을 하고, 저만 잘하면 되고 아내는 잘하고 있고 뭔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노래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권사님들과 지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목사. 그런데 교회 사역이 커지면서 권사님들 일을 많이 시키는 목사. 이분들에게 문자 한 통으로 위로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어. 제가 하는 것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같이 밥 먹자, 교제해보자. 이번에도 2박 3일 동안 시간을 낸 거죠. 야, 쉽지 않은 일정들. 저는 월요일날 내려가서 좀 월요일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누가 하시는 말씀이, 컨퍼런스 하시는 목사님을 지켜달라고. 누가 컨퍼런스? 봤더니 내일부터 컨퍼런스야. 아버지가 너무 바쁜데, 대단한 정치인이신데 아들하고 어린이날 시간을 내서 한번 어디 공원을 걸었다. 평생 그 아들은 잊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잊지 못할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아직은 낯설지만은 권사님들이 저랑 만나서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그 노력은 가상타. 그래, 애를 쓰는구나. 그런 것에 감동은 받는 것 같다.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뭐라도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아내에게 내가 뭔가를 다 만점 맞을 수는 없어도 뭔가는 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이 동네를 사랑한다면 없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보여주는 사랑, 거기서 감동을 만들어가는 그 사랑. 목사님, 이 계란 하나가 목사님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야, 목사님 사랑한다 그거하고 어떤 분이 계란 하나를 가지고 온 것은 차원이 달라. 계란 때문에 울어. 아니, 계란 하나 가져오나 안 가져오나 그거 별 차이 없잖아요.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닙니다.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하자. 부흥회 갔다 왔는데 권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 같아. 꽃바구니에.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냥 기도해 준 줄 알지 제가. 그런데 문자 한 통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는 것보다 꽃바구니에다가, 꽃바구니 돈으로 치면 얼마 안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이거야.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 좀 하자고요. 생일날 그냥 축하한다 떼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가자고요. 어버이날도 할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가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유행가만 불러서 널 사랑했는데 하면 사랑이 아니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사랑했으면 가, 이 새끼야, 가. 이 모자란 놈의 새끼야. 유행가는 다 그런 식이잖아.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네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섰다. 이 모자란 놈아.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당장 네가 바뀌지 않은 거 알아. 그러나 가서 무릎 꿇고 여보 잘못했어 하면 돌아서는 게 참 우리 인생 아닙니까? 목사들이 늘 속아버린 게 뭐냐? 회개했다 그러면 속아.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님 약해져 버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야, 먼저 사랑. 우리 교회가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14년쯤 목회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요, 헌신에 관한 설교는 할 주제가 별로 없더라고요. 헌신은 복받는다는 얘기도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다 알아 여러분이. 이제는 이쯤 됐으니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해. 김하평 이한기가 둘이 결혼하기로 하면서 서로 결혼도 뭐 서로 좋게 했답니까? 울고 별거 하지 그냥. 오늘 날짜 받아와. 허락 받아와. 에? 보니까 전화하라고. 이한기도 뭐 영상통화하면서 울었다 그러더라고. 어쩌고 목사님이 가라는 길을 가라 뭐. 이러면서 마지막 잘했던 고백이 가슴에 남아. 결혼마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고 싶어요. 순종의 채물이 되고 싶어요. 샬롬 교사가 힘들다면 힘든 게 뭡니까? 보여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가르침. 그 자리니까. 말과 혀로만 수학 잘 가르치면 되는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여줘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째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뭐 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뭐 하는 사랑이냐? 우리 죄를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재훈 장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재훈 장로님이 실수하고 하긴 요새 날 열받게 해도 끝까지 장로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말하는 거야. 이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나한테 찾아올 인간들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정리해보고 확인해보고 오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시어머니 잘 모실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끝까지 보여주는 사랑 할 수 있겠는가? 용서하는 그 사랑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남의 말을 물어내는 일에 익숙한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어 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 사랑 실천하라고. 너도 그 사랑 실천해라. 그래서 나는 이것은 용서 못합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넘지 못할 선이 있잖아요. 그죠? 어느 선까지는 용납이 돼도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도. 그래서 그때 장로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이 고백이 몇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 성패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팔자 고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 결혼, 목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풀어갔다면 풀어간 원리가 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 왜? 목사에 대한 상처가 충만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잘 믿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진짜임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드렸더니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랬습니다, 나도 할게요, 나도 할게요.
못 알아준다고 성질 낼 필요 없이 끝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김병관 장로님한테 했던 말입니다. 장로님, 왕년에 지난 날에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김병관이 멋지십니다. 그냥 지금 그 모습처럼 기도하는 장로님이어도 저는 좋습니다. 왕년에 지난 날에 뭐 이게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잖아요. 어떤 청년은 헌금했다면 어떤 청년은 그냥 찬양대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교회 사람을 보여드리겠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 김병관 장로님, 진짜는요 말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빛납니다. 그런데 진짜라고 말을 많이 해도 가짜는 시간 지나면 다 이 핀 빠지고 색깔이 바라고. 제 시계가 보통 다 비싼 거 아니잖아요. 박수를 세게 치면 안 되는 시계들이야. 그러나 큰일 나. 오늘 시계가 사라져버렸어. 핀이 빠져. 그래서 매니큐어로 핀이 빠지지 않도록 거기 다 색칠하고 별짓거리 다 해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런 시계 하나씩 주면 절대로 안 차. 7,000원짜리 진짜를 찰지언정 7만원짜리 가짜를 절대 안 차는 거지. 가짜는 아무리 진짜라고 말해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짜로 드러나는 거고, 진짜는 시간이 흘러가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제가 아들을 삼은다 할 때 뒤집어졌죠. 저도 아들을 삼겠다 하고 살아보니까 야, 이건 어른들이 왜 흥분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 사이가 원수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남의 집 그 밑에 그 문간방에 사는 그 집, 그 파출부로 살았던 그 홀로 된 그 집을 다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자기 집 아들이랑 그 종의 아들이랑 같이 늘 이렇게 살게 만들어줬는데 어느 순간 종의 아들이 이 흥분해가지고 이 다 복수하고 그 주인집을 차지하고 피눈물 나게 하고. 그 드라마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저도 부목사 생활할 때 진짜 너 아들이다 이런 말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타이밍에 나는 아들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순간 지나면 아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느끼게 해주면 그 사람은 끝내 내게 아들로 남겠지만, 말로는 아들이라고 했지만 보여주고 느껴지는 게 손님이었으면 손님으로 남지 않겠어요? 많은 부목사들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목사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 동생 같다. 너는 내 가족이다. 근데 상대방이 가족인가 아닌가는 상대방이 느끼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고 느꼈으면 내 가족 모임에 올 거고, 아니면 가족 모임에는 안 올 거고. 그래서 배신했다가 아니라 네 사랑이 진짜였는가를 확인해 봐야지.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이야, 저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사랑이 말과 혀로만 했던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아들이었지만 가슴으로는 아들이 아니었을 수가 있다고요. 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사랑을 잘 이해하고 이 사랑을 이번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교사 주일, 부부 주일을 지나면서 가슴에 무엇인가 느낌이 있고 실천하고 결단하고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의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진짜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느낌이 와요. 밥을 먹는데 느낌이 온다니까.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습니까? 느낌이 와요. 진짜 사랑에 사는 설교는 느낌이 온다고요. 밥상을 받았는데 진짜 밥 먹다가 울어. 아무 말 않고 밥 먹는데 울었어. 난 울었어. 언제 울었냐? 영광교회 마지막 아버지 은퇴한다고 교회 가서 마지막 밥을 먹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 그냥 뭔가 느낌이 왔어. 밥 먹다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밥상을 받고 어떻게 준비한 밥상인 줄 아느냐?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오는 밥상이 있단 말이야.
어찌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하지 않냐 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그 말을 할 때는 진짜 설교 준비 안 할 때예요. 진짜 가슴으로 준비된 설교는 피차가 안에 느껴.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고 너무 요동치지 말고 내 사랑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날 사랑했듯이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섬기는 그 교회를 품고 사랑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원수도 굴복당하고 남편도 굴복당하고 시댁 식구도 굴복당하고 다 여러분 앞에 와서 손 내밀고 함께 사랑하자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